주님이 유튜브로 기도하는 분들에게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뜨겁지만 아쉬운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사람이 나라를 개혁하는 장면입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서로 여러 이야기들 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개혁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후의 개혁은 말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람이 죽었습니다. 예후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예후는 요람만 죽인 게 아닙니다. 그의 집안 사람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아합의 아들 70인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라엘 방백곳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아합은 요람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요람을 죽인 건 아합과 그 자손들, 그 후손들을 죽여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후가 여기 이스라엘에서 수도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라고 말하는데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이스르엘이라는 말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을 잘못 써서 이스르엘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북쪽 지역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스르엘이라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이름이에요. 이 지역은 그 지파로는 이사갈 지파 있죠. 이사갈 지파가 거하는 땅이고 성경에서는 나봇의 포도원 기억나십니까? 나봇의 포도원과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죽은 곳으로 알려진 곳이 바로 이스르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지명입니다. 거기서 수도 사마리아에 있는 곳에 예후가 편지를 보냈대요. 왜 편지를 보냈습니까? 수도 사마리아에 아합의 후손들 70명, 귀족들, 왕족들 70명이 있고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장로들이 있는데 예후가 그 자손들까지도 다 죽이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를 받은 장로들이 어땠을까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답장을 보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후가 말합니다. 그러면 그 증거로 너희들이 가르치는 아합의 그 왕자들, 후손들, 왕족들 그들을 목을 쳐서 보내라 그래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가르치는 장로들이 목을 쳐서 예후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아합 자손들을 예후가 철저하게 죽였어요. 그런데 이들만 죽은 게 아닙니다. 남유다에도 아합의 후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마저 예후가 죽입니다. 13, 14절을 보십시오.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북이스라엘이 요람 왕이었어요. 그 요람 왕의 부하가 장군이 예후였어요.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요람을 죽였어요. 왜요? 요람이 아합의 후손이고 아합 집안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합의 후손이 남유다에도 있었어요. 북쪽의 요람이 왕일 때 남쪽의 왕은 아하시아였습니다. 아하시아도 요람 왕이 죽을 때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예후에 의해서 함께 죽은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왜 죽었을까요?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인데 그 아달랴의 어머니가 이세벨이에요. 아하시아 왕의 쉽게 말해서 외가가 아합 집안이에요. 정약 결혼을 시킨 거예요. 북쪽의 왕과 남쪽의 왕이 서로 정략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남쪽 왕의
아하시아의 외가 쪽이 아합, 이세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는요, 남유다 왕 아하시아도 죽이고, 그리고 그런 사실을 지금 모르는 남유다의 아하시아 형제들이 지금 외가인 북이스라엘에 문안 가고 있는 거예요. 안부 가고 있는 거예요. 외쪽 친가니까, 친척이니까. 그들 40명도 예후가 죽인 거예요. 14절을 보십시오. 가로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인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처럼 예후는요, 아합 집안 사람들을 철저하게 죽였습니다. 예후의 행동을 보면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합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런데 예후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끔찍하게 아합의 집안을 철저하게 진멸하느냐? 내 사감이 아니다. 개인적인 감정, 원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1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였어요. 하나님이 예후를 기름 부어 왕을 삼아서 반역을 일으켜서 아합과 그 후손들을 다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합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거든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하고 회개의 기회를 줬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 아내 이세벨과 결혼했고, 그 이세벨은 타국의 공주였거든요. 그 공주와 결혼하면서 그 공주가 가지고 온 우상들, 그거 다 받아들여요. 그게 바알 우상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을 때가 아합과 이세벨이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이 계속 경고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아요. 결국 그 후손들까지도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후를 통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말씀의 성취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구원과 심판의 말씀이겠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구원과 축복, 심판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구원을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처럼 이 밤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까? 성경에 주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했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신다고 했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말씀들이 가득하기에 그 말씀들을 믿기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철야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이 사실인 것처럼 심판과 지옥의 말씀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싫어해요. 혹자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외면해요. 거기서 더 나아가 이렇게까지 심지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은 없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 같은 걸 만들 수 있느냐? 지옥은 없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과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예수님도 분명히 지옥을 그렇게 많이 언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 말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내가 맘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맘대로 해도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면 맘대로 내버려 둡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어떻게든 공부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 교회 나오게 하고, 어떻게 하든 기도하게 하고, 다 사랑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니까 징계도 하고, 사랑하니까 훈육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맘대로 살아. 이게 사랑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처절함을 봐야 돼요.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아합의 집안이 죽는 거 보면 끔찍합니다. 이세벨이 죽는 거 보면 끔찍합니다. 개들에게 막 찢겨 죽고요. 아까 그 70명 다 목 잘려서 죽고요.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무한 게 아니라 죄를 짓는 그때 그 사람이 너무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는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심판할 때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니? 다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그래요. 내가 한 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참으세요. 하나님이 바로바로 심판했다면 솔직히 말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못 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마음 아프게 한 게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결국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처절함, 심판의 끔찍함을 보고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지혜가 뭘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뭘까? 작은 심판에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벌 받았다. 하나님이 나 때리는 거다. 여러분 이거 느끼지 않아요? 저는 느끼는데 제가 뭔가 조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요, 하나님이 내가 느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따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은 없습니까? 있을 텐데. 남아있나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때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계속 고집하면요, 우리 수요 예배 때 나누었나요? 계속 쌓여요. 죄는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요. 빨리 치를수록 좋아요. 안 그러면 이게 쌓여요. 쌓이고 나중에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죄값을 물을 수 없어서 심판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악을 짓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나? 왜 공의로운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시나? 너무 많이 져서 그냥 지금은 심판할 수 없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나중에 지옥에서 한꺼번에 심판하는 거예요. 그건 더 무서워요. 악을 행하면서도 평안한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대가가 있어요.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를 쌓는 게 아니라 상급을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쌓고 헌신을 쌓고 봉사를 쌓고 상 받을 복 받을 일들을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세요. 복에 대해서는 차고 넘치게 갚아주시고 죄에 대해서도 심하게는 하지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작은 죄로 말미암아 빨리 깨닫는 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아이들을 기를 때 제가 훈계도 하고 때로는 징계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은 대학생이 되고 딸은 고등학교 3학년이 돼가면서 지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징계의 조짐들이 보이면 빨리 돌아서더라고요. 그래서 큰 징계까지 이제는 가지 않아요. 가끔씩
아들이 깜짝깜짝 놀래게 할 때도 있지만 지금은 지혜들이 생겨서 이거 아빠가 이상하다. 엄마가 이상하다. 내가 이거 깨달았고 조심해야겠다. 벌써 느끼고 이제는 돌아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따끔하게 하세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본인은 느껴요. 그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예후의 개혁은 뜨거웠습니다. 예후는 아합의 후손인 요람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열정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개혁했습니다. 제일 먼저 개혁했던 게 나라에 만연했던 바알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이었어요. 바알 우상들을 제거하기 전에 특별히 뭘 했을까요? 제사장들을 처단했어요. 그런데 예후가 보기에 바알 제사장들이 누구인지 또 전국에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후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냅니다. 자신이 바알을 제사를 드리고 섬기겠다라고 공포를 해요. 그래서 바알 제사장들로 하여금 안심하게 해요. 내가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바알 제사장들, 전국에 있는 제사장들은 다 와라. 안 오는 사람은 혼내줄 거다. 그랬더니 모든 제사장들이, 바알 제사장들이 다 모였어요. 그들과 함께 예후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사장들을 처형해요. 25절을 보십시오. 번제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장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장관들이 칼로 저희를 죽여 밖에 던지고. 이처럼 예후는요, 뜨겁게 개혁했어요. 단호하게 개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개혁도 이렇게 단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후의 개혁이 뜨겁고 단호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오는데 27절을 보면 변소라는 단어가 나와요.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당을 회파하며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요즘 변소라는 말 잘 안 쓰죠? 그 변소로 번역했어요. 변소예요. 화장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알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헐은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그 장소를 변소로 만드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거 바알 우상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모욕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봐라. 바알 우상 두려워하지 말라.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복 주는 거 아니다. 우상이다. 변소로 만들어도 나 봐라. 무슨 일이 있냐? 여러분, 우상이 무서우면 그거 변소로 만들 수 있겠어요? 못하죠.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우리 사업장에 우리 어머니가 하도 부탁해서 부적을 붙였는데 저게 계속 마음에 걸려요. 와서 좀 떼주세요. 아멘. 제가 가서 떼줍니다. 어떤 분이 또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가게에는 북어 떼가리가 있어요. 그것 좀 치워주세요. 아멘. 하서 가서 떼줘요. 어떤 분은 또 말합니다. 우리 집에 신주단지가 있는데 저거 못 건드리겠어요. 괜히 건드렸다가 연락 옵니다. 또 가면 신주단지 해갖고 공차듯이 뻥차 깨버렸어요. 어떤 분 또 말합니다. 타종교를 믿었는데 그 용품들이 그동안 30년을 믿었으니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처분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와서 좀 해주면 안 되냐고. 여러분, 제가 우상 처리반입니다. 바퀴벌레 제거하는 거 뭐죠? 캡슨 거. 하여튼 제가 연락만 주십시오. 가면 제가 박살을 내버려요. 왜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후가 하는 행동은 바로 이 말씀의 정확한 행동이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또 하나, 예후의 이 변소를 보면서 생각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개혁을 하되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단호함이에요. 여러분, 변소로 만들어서 이제는 바알과 우상에게 나와 내 백성이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게, 쉽게 말해서 돌아갈 여지를 없애버린 거예요. 죄에 대한 개혁은 이래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신년이 되거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죠. 네, 이거 끊겠습니다. 네, 이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돌아갈 여지를 만들어둬요. 그러면 백발백중 돌아가요. 10중 8구 돌아가요. 예후는 지금 바알 우상을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변소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는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바알로 가고 싶어도 없는 거예요. 변소가 돼버렸는데 개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후가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어요.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이 일로 예후는요, 자기 그리고 그 4대까지 다 왕이 돼요. 북이스라엘의 왕조 가운데 예후 왕조가 가장 길어요. 이 말씀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개혁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혁이 어떤 개혁이었습니까? 말씀으로부터 시작했고 또 하나 단호한 개혁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을 것 끊고 더 선하게 살고 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개혁 없이 하나님의 복은 없어요. 내가 바뀌는 것 없이 하나님의 복은 없어요. 그런데 그 개혁은요, 이렇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갈 여지를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틈을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아예 그냥 또 하고 싶어도, 또 죄 짓고 싶어도, 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게 만들어 버려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귀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존재 아닙니까? 한 번 거룩하게 됐다고 그 길을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로 하여금 또 넘어지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제 주변에 담배를 27번 끊은 분 봤어요. 27번 끊었대요. 무슨 말입니까? 끊고 또 피고, 끊고 또 피고, 끊고 또 피고. 지금도 그거 하고 있더라. 끊을 때는 진짜 끊고 싶어서 끊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또 펴요. 담배로 그냥 하나 비유했지 죄라는 게 다 똑같지 않습니까? 마귀의 유혹이 끈적끈적 져요. 그래서 단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요. 마귀 생각하다가요, 누가복음 말씀이 생각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마귀가 귀신이 산 사람에게서 나갔대요. 무슨 말입니까? 개혁을 한 거죠. 이 사람이 개혁을 한 거야. 내가 이렇게 안 살겠다. 은혜를 받고 이제 끊어보겠다. 새롭게 살겠다.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다시 들어왔대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다시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형편이 안 좋았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확실한 뒤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후처럼
개혁할 거면 확실하게 개혁해야 돼요. 우리의 개혁이 뜨겁고 단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또 끊었다가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뺑뺑이 도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고 계속 광야에서 맴도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계속 그렇게 맴돌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끊고 가나안 땅 확실하게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예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뜨겁고 단호하게 개혁해야 돼요. 뒤끝을 남겨놓으면 안 돼요. 여지를 남겨놓으면 안 돼요. 돌아갈 데가 없어야 돼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모양까지도 피해버려야 돼요. 아예 그 소지, 그것을 없애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4대, 아니 40대, 아니 4,000대까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나에게 찔림이 있다라는 부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자기 개혁이 일어나기를, 신앙 개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후의 개혁은 아쉬움이 좀 있어요. 여러분 28, 2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참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예후가 개혁을 잘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아쉬움이 남는 개혁이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바알은 제거했는데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대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는 뭘까요?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과 남으로 나뉘어질 때 북쪽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만든 게 베델과 단이라는 곳의 산당이요 금송아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라는 게, 산당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되 잘못 섬기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보면 금송아지 사건 나오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을 때 백성들이 두렵잖아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그때 아론이라는 제사장에게 요구하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라.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보이지 않으면 두려운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아론이 만든 게 뭡니까? 너희들 금각과, 그때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는 무슨 불상을 만들었거나 무슨 바알의 우상과는 다른 개념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지 않는 잘못된 방법이에요.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믿는 것을 말해요. 여로보암도 북쪽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과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북쪽에 있습니까? 남쪽에 있습니까? 관심이 없습니까? 관심이 없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에 있었어요. 남쪽은 흔히 남유다라고 말합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로 말해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나라는 갈라졌는데, 나라는 우리처럼 38선이 치어졌는데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섬기잖아요. 잘 섬기든 못 섬기든 어찌됐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특별히 절기 때는 꼭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성전이 남쪽에 있어요. 그럼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자꾸 오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남쪽에 자꾸 거하게 되겠죠. 성전이 이렇게 먼 것도 힘들고 성전이 가까운 게 좋고, 그래서 여로보암이 궁여지책으로 말씀에도 없고 율법에도 없고 하나님 뜻도 아닌 자기 마음대로 북쪽에 베델과 단에 성전 비스무리한 산당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언약궤다, 이게 성전이다, 여기서 예배 드려라. 그리고 제사장을 레위 사람으로 세워야 되는데 자기 맘대로 아무나 그냥 제사장을 삼은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신앙생활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예후가 바알이라는 외적인 개혁은 잘했는데 내적인 개혁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줘요. 여러분이 뭐 무속을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권사님들 4분 정도 중에 한 명은 점을 본대요, 우리나라. 우리 권사님들도 그런 분들 계실까? 뭐 설령 그런 분들 계신다고 해도 오늘 설교 듣고 은혜 받으면 끊을 줄 믿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그런 것들은 잘 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힘든 건 뭐예요? 내적 개혁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말씀대로 섬겨야 되는데 내 편한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확실한데 그 말씀 앞에 나를 굴복하는 게 아니라 내 환경과 내 처지와 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여요. 그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 개혁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후가 이 개혁까지 했다면 북이스라엘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마 남쪽보다 훨씬 더 복을 받았을 거예요. 훨씬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적인 개혁까지 가야 돼요. 그렇다면 다시 왜 여로보암이 또 예후가 그 개혁은 못했을까요? 3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너무 오래되어서 여로보암과 지금 예후의 시대의 기간이요 거의 100년이 넘어요. 100년 동안 산당에서 예배드리고 금송아지를 섬겼던 것을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쉽지 않죠. 그게 하나고 또 하나의 이유는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고치기 힘든 거예요. 3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익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예후도 왕이 됐잖아요. 왕이. 근데 왕이 되었는데 이거 산당 없애고 하나님 말씀대로 없애면 결국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면 어떡해요? 권력을 생각한 거예요. 이익을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해도 사실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셨을 텐데 눈앞의 이익 때문에 그 개혁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개혁이 안 될까요? 특별히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에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훌륭한 목사님들이 언론이나 TV에 나와서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개혁이 돼야 됩니다. 개혁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부르짖고 그렇게 많이 외치는데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안 바뀔까요? 그분들이 이익을 안 내려놓잖아요. 자기들이 누릴 것 기득권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개혁이에요? 개혁은 내 이익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거 없으니까 공연불이 되는 거야.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콧방귀 뀌는 거예요. 본인이나 잘하세요. 본인도 개혁 안 하면서 무슨 뭘 이렇게. 진정한 개혁은요, 이익을 내려놔야 돼요. 이권을 넘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도 따르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설교하고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개혁해야 됩니다 하는데 저는 정작 그렇게 말하는 저는 다 누릴 거 누리고 내 손해볼 거 안 손해보고 내 이익 다 챙기면 여러분 개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어요?
오늘 이 여로보암의 죄, 예후가 여로보암의 죄를 넘지 못했다는 걸 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개혁까지 가야 되는데, 그 개혁은 반드시 내 눈앞에 있는 이권을 내려놔야 돼요. 권리 포기가 돼야 돼요. 내려놓음이 돼야 돼요. 그러면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예후도 그랬고 여로보암도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내 나라는 어떻게 돼? 내 백성은 어떻게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나님 이용하고, 사업적인 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저도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노력해야 돼요. 자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거울입니다. 기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자꾸 말씀에 맞추어서 내가 바뀌려고 노력해야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가야지. 내 누리고 싶은 것, 내 편안함,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잡고 싶은 것 다 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절대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버릴 것 버리고 끊을 것 끊고, 악인의 꾀에서,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 시냇가의 신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사시사철 형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국제아모니교회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많이 봐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점점 바뀌어가는 것, 권사님들이 점점 바뀌어가는 것, 집사님들이 점점 바뀌어가는 것. 물론 그 가운데서 튕겨나가는 분도 계세요. 이해해요. 그만큼 바뀌기가 힘들어요. 너무 오랫동안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자기 관념, 자기 생각이 너무 고착화되었어요. 그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날마다 개혁해야 돼요. 날마다 더 바뀌어가야 돼요. 어떻게? 내 마음이 아니라 말씀대로. 목사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그렇게 개혁해 나갈 때 그 사람은 반드시 보십시오. 나중에 웃는 자가 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국제아모니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기대가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조금씩 자꾸 바꿔가요. 변해되어 가요. 점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써요. 그게 힘든 거 아는데, 보이는데 점점 그렇게 바뀌어 나가요. 그러면서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실까 기대가 돼요. 예후는 4대까지 복을 받았지만 우리는 40대, 400대, 4000대까지 복을 받는 완전한 개혁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집사님 기대가 돼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전혀 기대가 안 되는 목소리 같은데, 다시 한번 기대감이 충만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을 보면 기대가 돼요.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기대가 돼요. 우리 청년들 기대가 됩니다. 우리 권사님, 성도님 기대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후의 개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신앙은 개혁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냥 그 자리에 물 흐르는 대로, 세월 가는 대로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돌아보고 날마다 고치고 개혁해 나가는 진정한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처럼 그 개혁은 지금도 계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주님 닮아가고 더 변화되어 가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성격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신앙생활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우리 국제아모니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대가 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